율법에 담긴 하나님 마음, 율법에 담긴 하나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전에 사역하는 교회 앞에 이렇게 좀 차를 대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차를 대놓고 또 사역을 다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차가 뒷부분이 움푹 들어간 거예요. 이제 어떤 차가 이렇게 서 있는 차를 들이받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초록색이 묻어 있더라고요. 초록색, 그죠? 초록색. 초록색 차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제 기준의 생각입니다. 제 기준의 생각이에요. 또 마침 거기가 버스가 회차하는 곳이었어요. 버스가 검은색, 초록색. 초록색도 이렇게 한참 좀 높이 이렇게 묻어 있던 거야. 그러니까 저로서는 혹시 버스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근데 뭐 아니다, 우리는 안 그랬다, 뭐 CCTV가 없으니까, 그죠? 블랙박스도 없으니까 이제 저만 좀 아쉽다, 이거 누가 그랬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데 그 계기로 블랙박스를 설치했는데요. 누구나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속상한 일, 화가 나는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주신 그 말씀, 또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억울한 자가 없도록, 속상한 자가 없도록,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억울한 자가 없도록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잘 세워나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특별히 재판장에서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 짝짝꿍이 되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겼죠. 심지어는요, 그 판결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뒷돈을 갖다 주고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독재자가 독재하는 그런 나라들, 정의가 없죠. 공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앞부분에 그것이 나오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 10절 이후로 보면은 땅의 안식년을 말합니다. 땅의 안식년. 땅을 쉬게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이해하시죠? 땅도요, 쉬어야 합니다. 6년 동안 이 농사를 짓고 7째에는 땅도 쉬고 너도 쉬고 그 땅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또 저절로 나오는 그 열매들을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악착같이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착같이 하지 말라. 쉬게 하라. 너도 쉬고 땅도 쉬라. 하나님 정하신 순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두 가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공의를 세우라.
또 땅의 안식년을 통해서 악착같이 하지 말고 내 삶에 쉼을 두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좀 정리하면은요, 공동체 안에서 배려하고 돌아보며 살라. 배려하고 돌아보며 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배려하고 돌아보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읽어 나갈 때, 가정을 읽어 나갈 때, 또 내 삶과 인생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 그죠? 또 돌아보는 마음, 앞을 향해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의 가치로 살라.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의 가치로 살라. 이게 항상 충돌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곳이 있어요. 대개는 두 개가 충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극명한 예를 주는데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4절 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가 길을 잃은 그런 원수의 소나 나귀를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원수, 또 미워하는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잃어버린 그 사람의 소나 나귀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잘됐다, 고소하다, 아유 고소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이끄는 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율법의 명령대로 하라. 그게 뭡니까? 아유 저거 잊어버리고 원수지만 미워하지만 얼마나 속상해할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할지라도 그 나귀를 그에게 돌리라.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잘됐다, 꽃이다,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 앞서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을 따르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이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는데 지하 주차장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갑. 여러분 지갑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그러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야죠. 그거 집어서 줬다가 괜히 그렇잖아요. 지나가라. 그런데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너무 덩그러니 뚝 떨어져 있어. 그리고 두툼한데 그 사이로 막 신분증, 카드, 막 돈도 보이고 너무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서 비 맞으면서 경비실 갖다 줬어요. 1층에 경비실. 근데 이건 뭐 제가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걸 잃어버리고 얼마나 지금 잃어버린 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입주민 것 같아. 입주민 막 이렇게 카드도 있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거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긍휼한 마음만 드니까 이제 갖다 주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원수라면 참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 원칙대로 하라.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돌려줘라. 그에게 이끌러 가라. 5절에서도 말하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죠? 나를 미워하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모른 척 쌩하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부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번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요, 끝간데 없이 강팍해져요. 끝간데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게 수요예배 때 시리즈처럼 율법의 단계 하나님의 마음 같이 살펴보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끌려가지 말고 원칙을 지키라.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라. 내키지 않는 건 당연해요. 누가 내키겠습니까, 그게. 하지만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귤이 썩으면은요, 주변이 다 썩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만 한다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대로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만 나간다면 율법의 단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려와 돌봄의 가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깨닫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배려와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이 내게 하는 그 소리를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하고 따라가다가는 그것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공경에 처하거든 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배려와 돌아보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이사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이 시끄럽게 발자국 소리 내고 막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랫집한테 폐를 끼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하는 날 저녁 때 마트에 가서, 마트에 가니까 수박 팔더라고. 수박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박 사서 밑에 집에 들렀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폐 끼쳐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수박 한 통 주고 오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또 좋아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확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온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 이사하고 이사 간 거 아는데 또 이렇게 수박 들고 가는 거 어떤 아는 그 지인분이 보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밑에 집 혹시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세상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 진짜 이기는 길.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율법에 담긴 의미를 내 것으로 해서 악한 마귀와 세상에 싸우면서 진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 담긴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라, 여유를 보이라.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욕심 부리지 말라, 여유를 보이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하면 안 돼요. 그쵸? 우리 생명의 삶 때도 배우잖아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아버지가 갑부야. 보통 갑부 말고 막 진짜 갑부, 그죠?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맨날 얻어만 먹고 다니게 해, 그죠?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도 그 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식년 좀 쉬라. 땅을 쉬게 하라. 그 1년 쉬게 한다 해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1년에 목숨 걸지 말라. 오늘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 땅에 그리하고 내 포도원에 그리하고 내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니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좀 쉬라. 악착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땅과 자신에게 쉼을 주라.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쵸? 그쵸, 여러분? 건강을 지키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바쁘게 산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건 본인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게 살라고 했습니까, 언제? 구경 다녀야죠. 산으로 둘러 꽃들 보고, 그죠?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았어요. 호흡하고 막 하나님 창조하시고 만드신 걸 보고 좀 멈춰서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쵸? 그 우화에도 소개가 되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가 왜 죽습니까? 왜? 아니 매일 하나씩 황금이 나오는데, 그쵸? 요새 금값이 또 얼마나 금값이에요, 그죠? 아니 하루 기다리면 내일 또 나올 텐데 계속 나오면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그쵸? 근데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배를 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해야 되니까. 안식년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단편선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열심히 말뚝박고 점 찍는 것마다 자기 땅 된다고 하니까 그 주인공이 헉헉거리면서 땅 말뚝박고 하루 해질 동안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포석처럼 찍고 출발점으로 들어오면 그 땅은 다 내 땅. 욕심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뛰어서 더 찜하면 내 땅 되는데, 그 이야기의 결말이 뭡니까? 그 앞에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리고 무덤에 묻히죠.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무덤 자리만 필요하다. 우리가 돌아서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 생각 가운데 새길 때 그게 참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차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력한다고 노력한 만큼 비례해서 열매를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조금만 인생 살아보면 누구나가 다 고백해요. 계획은 세우지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욕심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성하는 마음으로 되짚어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곳곳에 예배당이었다가 이단에게 넘어간 건물들이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게 비전이잖아요. 내 욕심이 왜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숫자로 안 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 다 숫자예요. 근데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한 거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한 영혼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작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의 브레이크로 하나님이 안식년을 명하셨습니다.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만. 그렇죠? 하나님 채우심을,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는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저도요, 새벽 예배도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4년째 특세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막 월요일이 되면 기대가 돼. 요새같이 또 사도행전 본문 갖고 함께 나누면 너무 좋아요. 말씀마다 다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마치고 토요일은 더 좋아.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 안 간다. 너무 좋아. 행복해. 그리고 막 깜짝 깨서 놀래. 5시다. 맞아. 오늘 새벽 예배 없지. 그리고 막 행복하게 더 자고. 사람이 기계입니까? 쓰러져요. 마라톤 해야 되는데 단거리가 아닌데, 그죠? 주일도 설레는 긴장감이 있지만, 마치고 집에 갈 땐 더 좋아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이에요. 달려갈 길을 평생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돼요. 여러분, 좀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잘 쉬고 있는데 뭘 더 쉬라고 하시지? 지금 잘 쉬고 계시면 잘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오늘 어버이날이라 이렇게 식사하는데, 형이랑 같이 식사하는데, 이제 뭘 해야 될 게 있어서 미얀마 분 외국인 노동자가 한 분 계세요. 이제 그분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서 일하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10년이요. 와, 진짜 성실해요. 원래 외국인 노동자들이 친구들끼리 막 나가서 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걸 안 해. 그러니까 받는 급여가 굉장한 수준인데 10년이 됐으니까, 그쵸? 그 중에서 20만 원만 쓰고 다 미얀마로 보내요. 그 미얀마 급여가 20만 원 정도래. 한 달 일하고 받는 게 20만 원 정도. 20만 원, 25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딱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10배를 버는 거예요. 10배. 여기서 한 달 일하면 거기서 1년 일한 거예요. 근데 10년을 일했어. 미얀마에서 100년 일한 거예요. 그래서 땅 사고, 뭐 집 짓고, 뭐 트랙터 사고, 또 막 가불도 해요. 아줌마 3개월치만 막 미리 주세요. 뭐 미리 보낼 게 있대.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일꾼들이 막 있고, 차를 3대를 사서 운송업을 시작하고, 거의 뭐 유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그 마을에 그 가문을 먹여 살리는 거의, 그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왔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어느 시기에는 집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안 갔대. 지금 불법 신분이 돼버려서 가면 못 나온다고, 조금 더 일하면서 간다고 어머니가 들어가라 해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자녀 둘이 있는데 크는 걸 못 본 거예요. 크는 거를. 그쵸? 그냥 여기서 일하는 기계야. 그냥 밥만 먹고 감자 먹고 다 보내고, 거기서는 이제 뭐 혜택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죠. 얻은 건 있지만 놓친 것도 참 많겠다. 그죠? 자녀가 성장하는 걸 못 보잖아요. 자녀가 성장하는 걸. 같이 부대끼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이요, 참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막내 데리고 어디를 가다 보면은 저기서 첫째 둘째랑 내가 놀았지. 저기서 첫째 둘째랑 내가 놀았지. 지금 놀자고 하면 안 놀겠지? 마음 한켠에 그 시기가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시기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방송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가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아이가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제 막내를 향한 저의 마음이에요. 지금 계속 시끄럽게 막 문 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어. 천천히 컸으면.
제가 막내랑 배드민턴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둘째가 저랑 배드민턴 안 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안 친대. 아주 그냥 못을 박더라고. 아빠랑 배드민턴 칠 일 없대. 누가 볼까봐, 그죠? 그래서 그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소중한 건 곁에 있다. 소중한 게 곁에 있다. 여러분, 너무 앞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 삶을 사랑으로, 배려로, 섬김으로, 은혜로 가득히 채워야죠. 소중한 건 곁에 있어요. 돌아보고 쉬어야 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쉬어야 되죠. 그래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쉬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휴가 안 갔는데 뭐 덥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꼭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름휴가도 가고 겨울휴가도 가고 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잘 쉬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쉬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마음에 거룩한 여유가 있으셨어요. 사람들은 막 채근질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치려고 돌 던지려고 일을 가면서 나왔을 때 예수님 바닥에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들이 썼던 죄를 연상하는 그런 글들을 대항하여 쓰셨던 것 같아요. 보면 다 도망갔거든. 다 하나씩 돌 놓고 다 갔어요. 이 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딨냐? 나도 너를 용서한다. 거룩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여인을 대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도 같이 주셨죠. 오늘 우리도 일할 때 공동체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람 살아갈 때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인이 여인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게 사랑하라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하고 또 돌아보며 살아가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삶 살아갈 때 돌아보고 배려하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 공동체에 들어가서 따뜻한 삶을 살아. 우리